네, 오늘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의 은혜의 희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이 제가 보이나요? 잘 보입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년 교회 여러분 두 번째 주 아침인데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4장 18절로 19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성탄절에 이 땅에 나그네로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제 얼굴이 왜 안 보이죠? 나한테는? 여기 위에 있네. 예. 그 말구유로 오셨고, 이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들이 나에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그네로 오셨고 최후의 심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심판의 기준은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청년 예수가 갈릴리 이제 마을에 나타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그 사명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명 선언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포로된 눈멀고 눌린 자에 내가 환대자로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땅에 온 사명은 지금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는 스스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어요. 이 나그네로 온 그 예수를 세상은 요한복음에 보면 환대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세상은 그 빛으로 온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환대하지 않고 내쫓았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이 예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렇게 나그네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 선언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나는 나그네로서 환대를 받지 못했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의 환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 얘기를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해서 예수가 도망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세상은 이
환대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고 이렇게 오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나그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그네로 살지만 그래서 때로는 환난과 박해를 받지만 우리는 이 예수의 정신에 따라서 끊임없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의 환대자가 되고 환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희년이죠. 이런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2년 우리 새롬교회가 살아가야 될 이러한 시대의 정신이다. 이 교회의 정신이다.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두 번째 주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면서 오늘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대에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일 때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의 천지였습니다. 일종의 재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의 핵심은 뭐냐면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의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희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해를 얘기를 하는가? 자기 사명선으로 이 희년 사상이 오늘 이 재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인 희년 신앙을 이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이것을 연결시키고 전환시키고 확대한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희년 공동체가 있었다면 젊은 예수는 그 희년 공동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이런 하나님 나라로 확대 전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때가 찼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구약의 희년 정신을 확대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희년 정신의 핵심은 뭐냐? 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빚에.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도시 엘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대부분의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빚의 수렁에 빠진 이유는 이 로마가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갔고 헤롯을 비슷한 그런 과신 왕들이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인들이 세금을 걷어갔어요. 이렇게 삼중적으로 수탈을 당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은 1세기에 있는 사람은 로마가 뺏어가지 정부가 뺏어가지 종교인들이 뺏어가지 이렇게 해서 삼중적인 수탈을 당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강도 높은 노동을 해도 항상 최저 생계선 수준, 굶주림에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이 결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을 본 청년 예수는 출애굽이라는 제국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이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것은 제국이 뭐예요? 잉여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서 저 비돔에게 곡식 창고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강제 노동이에요. 강제 노동. 우리가 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이 강제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날에는 노동을 하면은 그거를 벌을 줘요. 노동을 해방시킨 거예요. 이 희년이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강제 노동, 이 지긋지긋한 강제 노동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식일이 되고 그날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빚을 지게 돼요. 사람에 대한 빚, 경제적인 빚, 여러 가지의 부채가 쌓인다는 거죠, 인생이. 그거를 7일마다 안식을 주고 7일이 7번, 7년마다 안식을 주고 7이 7번 반복돼 77이 49 플러스 1,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모든 우리가 인생에서 지는 경제적인 빚, 인간적인 빚,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도 멋있는 이 해방의 해, 이 은혜의 해가 어딨냐라는 거죠. 우리 가끔 대통령도 그 탕감하죠. 우리 요번에 사면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신앙 정신으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의 원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위에 써 있죠.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이 사건은 한마디로 애굽 제국의 잉여물 축제를 위한 강제 노동과 독종과 수탈을 금지하고 빚을 탕감하는 희년 평등 경제 운동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이 출애굽 희년 운동을 갈릴리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계승하여 오늘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눕는 자를 위한 은혜의 희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장에서 자기 동네에서 선포를 하는데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요.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출발하면서 이 신현증의 정신을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때가 찼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이 희년 정신으로 돌아가고 이 희년 정신에 기반한 희년 상생운동, 희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성 운동을 이 재난기에 펼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 구약 우리 설교할 때 여기에 그때 설교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희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예수 천당 지옥 불신을 외치지만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개인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선포하시는 희년에 대한 믿음이었고, 희년을 비록 아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희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면서 심지어는 희년 실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지옥 불신은 신앙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구호지, 그건 성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가짜 신앙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그걸 전파할 것이 아니라 신년 정신을 배워서 우리들 사이에 강제 노동을 철폐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노동을 즐겁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있는 빛을 탕감시켜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신현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당신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신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사람들에게 내가 희년을, 그 빛을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가는 곳곳마다 눈먼 자가 일어나고 빚진 자가 탕감이 되고 기적과 치유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벌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이 이게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기적과 치유 사건을 카이로스적으로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성서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주기도문과 채무경제 전복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더글로스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완전히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이 출간 서문을 통해서 이제 제가 거기 나온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에서, 죄라는 거는 사실은 빛이라는 말을 잘못 오역한 거라는 거야. 이 빛을 탕감시켜 준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복음이었어요. 그 빛을 나중에 영성적으로 개인 신앙으로 죄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빚, 인간적인 죄를 우리가 자꾸 탕감시켜 나가야 돼.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빚이 있고 우리 인생 살면서 인간적 관계에서도 빚이 많아요. 채무가 쌓여요. 그래가지고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 틀어지는 인간관계 핵심은 뭐예요? 전부 이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빚이 쌓이면 그 빚을 가지고 뭐예요? 자꾸 너는 죄인이야, 빚이 많어, 언제 빚 갚을래? 이렇게 해서 빚의 더미, 죄의 덩어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 그들이 당시의 종교인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일대에서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나사렛 일대에서 많이 싸운 사람이 나중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형을 당했지만, 동네에서는 바리새파인 종교인들과 가장 많이 싸웠어요. 그 싸운 이유는 바리새파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 신앙이 좋은 게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너는 이렇게 신앙이 안 좋으냐? 왜 이거를 못하고 왜 저걸 못하고 수많은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말, 예수님이 이 기도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덜어주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도 그 싸우면 그날로 그거를 다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도 어제 싸우고 나서 다음날도 분위기 잡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날은 빨리 부채를 탕감해야죠. 그래가지고 삶에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은혜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이게
부부가 되는데 어제 채무를 가지고 오늘도 분위기 잡고 계속 서로 갈구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부부가 생활이 되겠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잘못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생기는, 경제적으로도 빛이 생기고 인간 관계에 빛이 생기고, 그러나 그것을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탕감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는 이걸 우리가 하자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는가, 갈릴리에서.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39개의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원래 정신은 뭐예요?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강제 노동, 우리나라라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람 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법인데 이거를 또 종교 지도자들이 39개의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일 이 사람들은 그것만 따지고 앉아 있어요. 이 법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법이 당시에 날품팔이 이런 사람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거 들고 저 사람은 주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 안식일법을 이 바리새파들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에 우리 공동체 생활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노동해방법, 이런 안식일법을 알아서 스스로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스스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사정과 관계와 빚과 문제가 있어서 잘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럴 때 자꾸 율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법을 만들어요. 안 지키니까. 우리도 교통질서 안 지키면 자꾸 법이 나와가지고 저는 매일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는 게 수시로 날라와요. 무슨 법이 통과돼가지고 제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수시로 이제 뭐 민식이법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그 지키지 못하니까. 물론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수십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통제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파예요. 예수는 여기에 반대한 거예요. 이처럼 율법 신앙은 사람들을 자꾸 수고하고 짐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의 신앙은 성령과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율적이고 자치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려면은 좀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은혜와 성령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참아주고 공동체에 빛이 생기면 탕감해주고,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율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정신에 의하면.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실수해서 아직 잘 몰라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아직 수양이 잘 됐고 여러 가지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거는 탕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범하는 죄, 남을 해치는 거는 용서를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해치거나 타인을 정죄하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적용해야 하고 권면과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능하면 은혜적으로. 그래서 성수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 권고해라.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타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자기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수양이 덜 된 거는 우리가 탕감이 돼. 그러나 그것이 타인에게 폭력을 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두세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번의 권면을 하고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앙의 희년 정신의 핵심은 사람들을 서로 정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말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희년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빚이 있어도 7년 반복된 그 다음에는 모든 부채에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장신이고 이렇게 돼서 가난한 자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이 2022년 새롭게가 나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희년의 환대 정신. 예수님은 스스로 나그네에 왔는데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는 이렇게 가난하고 포로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눈멀고 눌린 자들을 환대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환대라는 것이 뭔 거를 느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3년 꼽사리 영화제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참 은혜를 경험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 꼽사리 영화제가 빠질 수 없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친 사건인데 여러분은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최근에 황영근 형제 나타났듯이 옛날 인물 지금 옛날 분들이라서 최근의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2013년에 이 최재선 목사라는 감리교의 젊은 목사님이 스스로 약대동에 왔어요. 마을 목회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세미나도 하고 여기에 있는 뭐 청년들 활동 뭐 이런 거 다 보고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부천에서 청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을에서 영화제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 동네에서는 기반이 없어서 그런 마을 영화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대동에서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약대동에서는 마을 활동이 잘 되니까 제가 여기에서 마을 영화제 같은 거를 하려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속마음으로 아니 젊은 목사가 여기서 영화제를 하고 싶은데 그냥 뭐 좀 도와주 얼마든지 여기를 이 무대로 마당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해라. 이제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외한이라서 오세향 선생한테 이제 물어봤죠. 우리 젊은 신학도가 목사가 마을 영화제를 여기서 하고 싶다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처음에는 노였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 그 스토리는 다 까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지금 잘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예수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꼽사리 영화제가 출발이 됐는데 이게 사실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8회까지 하고 우리 교회에 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2013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꼽사리 영화제가 이때 탄생하고 하나는 그 저기 협동조합 달토 협동조합 카페가 생기는.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마을 교회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 때문에 하는데 하나는 젊은 청년 목사가 와서 영화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환대 정신이 생긴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내가 환대를 한 거구나. 얼마든지 이 마을에서 이 마을의 마당을 당신이 마음껏 활용해라. 나는 그걸 돕겠다라는 뭐 큰 것도 제 마음속에는 아니에요. 물론 사실은 이런 뭐 오상 선생이랑 그때 김진영 선생님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수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크게 한 일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난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환대를 베풀었더니 그 환대가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첫 번째로 이야기가 전개되더라고요. 우리가 환대를 할 때 하나님의 일에 환대를 할 때 그 무대를 줬을 뿐인데 거기에서 이 스토리가 텔링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야기와 사건이 그동안에 이 사건으로 응? 여기 보면은 협동조합 배움터 약대동 수요 인문학 카페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달톤지 발표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은혜를 우리 삶에 끼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하나님 이 환대라는 게 이 보통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그 첫 경험을 했죠. 아,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당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열어준 것이 이렇게 큰 은혜를 끼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꼽사리 영화제를 통해 체험했어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가 작년 코로나 이제 절정기 때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이 교회가 돌봄 마을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거의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살펴본 결과 뭐 결정적으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건강 리더들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은 도시 농부들이 한 10명 정도 계시고 한 3, 40분의 어르신들이 계신 거예요. 한글 교실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건강 리더들을 우리가 키우려면은 그 7, 8강 정도의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강사를 구해야 되고 강사비를 마련해요. 근데 우리가 건강 리더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따놓은 것이 없어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굴뚝 같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우연하게 강연회를 해가지고 강사비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환대 정신이 다시 꿈틀거려요. 이거를 내놓고 시작을 못할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내놨는데 임종환 교수가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기 내가 자세히 기억을 못해요. 어떻게 하더니 건강 리더 교육이 완성이 되고 그 졸업식을 오늘 이 환대마다 이 우리 1층 교회 1층 약대말 세대 공감 이 1층 우리 이 마을에 내놓는 이 공간에서 수료식이 생기고 그것이 어제 확산이 돼가지고 생태리도 교육도 여기서 줌으로 하게 됐어요. 그 청년 목사에게 조그만 환대 정신이 꼽사리 영화제라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이야기로 전개되는 그 놀라운 영향력을 놀라운 선물로 돌아왔다면 그 강사비를 환대로 내놓은 것이 건강 리더 10명을 키우고 지금 환경 생태 리더를 키우는 이 역할을 좀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강사비를 내놓은 이후에 강의가 몇 차례 더 와가지고 강사비도 다 바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 환대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빛을 탕감하고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이야기로 만들고 어떤 역사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놀라운 이 희년에 이게 희년이구나. 이게 바로 은혜구나 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 교회가 이 환란기에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한 게 뭡니까? 환란기에 어린이집 공간이 1, 2층이 비었을 때 이거를 마을에 내놓자라고 하는 이건 아무도 부인을 교인들이 안 했어요. 이 공간을 뭐 어떻게 쓰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세칙 뭐 수리가 늦었는 이런 건 다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을에 내놓자라고 하는 이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지금 어떤 은혜로 보답을 받고 있습니까? 1, 2층을 어르신 환대공간, 문화예술 환대공간으로 빛 하나 안 지고 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정신은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마을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갚으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갚으셨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정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은 절대로 계산을 하거나 따지거나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풍성하게 성령으로 은혜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목격하는 것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환대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돕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놔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바리새처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계속 짐을 그 삶에 이렇게 이 짐을 쌓는 문제, 이런 죄, 짐, 문제, 짐 이렇게 하는 이게 바리새라는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우리의 빚과 죄도 탕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충분히 갚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2021년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을 이 환난기를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시고 나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하실 분이 없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환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해서는 환대의 사람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작동을 해야 우리가 우리의 작은 자아를 넘어서 성령의 사람, 환대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따지고 계산해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이 작동하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어제 그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2분인가 이번에 환경생태교육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13분을 참여를 했어요. 처음에는 10명이 올까 했는데 이 환경생태교육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참여한 사람이 다 능력이 있는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생태교육에 참여하는지 참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나의 가지고 있는 걸 조그만 거. 그러니까 이 은혜, 성령의 은혜의 사람들은 내가 뭘 갖고 있으면 뭐 누가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써도 돼. 같이 나누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사건이 많아져요.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그러면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파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교회 여러분들이 붉은 글자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마무리 기도 2022년 두 번째 주일 마무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 올 한 해 우리 새롬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환대적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꽃다리 영화제를 통해 한 청년 목사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 교회 공간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마을의 환대 공간으로 내놓을 때 하나님은 이곳을 어떻게 성령의 공간으로 은혜의 공간으로 채우고 계신지를 지금 두 눈으로 너무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작은 경험 안에 가두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더 품위 있고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한 대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응답의 찬송 185장 하시겠습니다.